하나님, 오늘 수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벌써 24번째 빌립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번째죠. 빌립보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양자를 삼으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셔서 이제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름 부르기.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그렇죠? 집에서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면 아버지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해지죠. 아버지가 다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 부르야 돼. 저도 계속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왜냐?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노, 두려움 노, 염려. 왜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니까. 불안 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가 됐는데. 그렇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움, 다툼, 시기는 아웃.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걸 하는 것은, 이것은 땅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웃,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러세요. 아버지. 저도 이번에 노예를 하는데 오늘 노예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뭔가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이 노예 하는데 영적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수영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2.5kg에 3kg가 빠졌더라고. 참.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좀 이렇게 좀 임원들을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 어떻게 쓴지 노예를 이렇게 추스려 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이 되는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씨름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우리 임원들이 막 새벽마다 다른 임원들도 가서 계속, 한두 사람이 그래, 한두 사람이. 왜? 자리 때문에.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인간의 본능이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안나를 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아버지,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계속. 이게 목사 임직식까지 또 이어서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 총괄을 해서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다 하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시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도우시오. 그래서 우리 탁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임원들이 끝났다. 아이고, 저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구나.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No. 두려움, 염려, 불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이게 아웃. 이렇게.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옛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느껴지니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적용해서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이 없어져 버려야 돼. 겸손하게. 예수 안에서 오늘은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 인간이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막 속에서 문득문득 이렇게 막 이게 말을 않고 억제를 해서 그러지 막 그러한 막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도 하나님이 차를 주셨잖아.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기도로, 응? 차를 하나님 주셨네. 막 자랑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어 이게 올라와. 근데 꾹꾹 누르는 겁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되지. 너무 좋아한데 뭐가 진짜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알아줘? 와서 막 좋다고 좀 이야기해줘야 돼. 말도 안 해. 그렇게 했으면 난 막 더 들떴을 거야.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의 로망이 그랜저인데 막 그러면서 자기도 머지않아 이거 살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바울과 나를 이렇게 대비해 봤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랑을 했거든. 이게 바울의 자랑과 나의 자랑 비교해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욕구 올라오고 바울도 올라왔겠지. 막 욕구가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러잖아. 근데 자꾸만 뭐가 올라오게 되어지면 그건 마귀의 타켓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냐? 이 바울은 세상 자랑할 만한 것만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3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 가서 보면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죠.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철학자고 하나님도 잘 섬겼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왕족이고 자기는 완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잘 태어났으니까 자랑할 게 많아. 바울은 자랑할 게 많다. 누가 자랑할 게 있냐? 나는 그보다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자랑. 그런데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자랑거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정도로 하버드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바울. 세상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것 많아요. 내 자랑할 게 많아.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로 자랑하고 그 1번 관주가 붙었잖아요. 1 해놓고 예수 안에서 그 말 1번 그렇게 붙어있죠. 예수 안에서 자기는 자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세상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랑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성에. 너희들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을 해라. 주 밖에서 이런 세상 자랑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꾸만 우리가 이제 막 좋은 일 막 있고 막 그러면 막 뭔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들키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힘드는데 막 내가 자랑해 좋아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꾹꾹 눌러놓고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그렇죠? 나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막 이런 문제, 이런 이야기면 더 은혜 받아. 아, 그렇구나. 저분도 그러고 있구나. 응? 그게 저 같은 도 얼마나 이게 힘드는지 말이에요. 아이고 참. 막 설교하다가 여기가 또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여기 또 아파. 꾹 이렇게 막 쑤시더라고. 노예 끝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 이게 어떤 집사님이 동창 모임이 갔다 오잖아요. 여자 집사님이 전도지를 챙겨갖고 갔다고 그랬잖아. 갔는데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참 사람들이 막 옷도 막 좋은 거 입고 막 백 들고 오고, 가서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전도가 문제가 아니야. 너무 눌려가지고 전도지를 그냥 슬그머니 넣어놓고 다시 빨리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네? 왜? 예수님 자랑으로 갔는데 육신 자랑에 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노인 양반들 이야기 들어봐요. 가서 전부 우리 아들이나 이런 거 사줬어, 우리 며느리가 어때서, 전부 자식 자랑만 합니다. 그게 낚시라. 그게 낚시. 그것은 이제 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랑. 하나님이 뭘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자랑거리 도대체. 나의 자랑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너희 생각해 봐라. 그렇죠. 아들을 생명을 줘 버렸는데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 그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응? 그래서 시편 우리 44편 8절에 가서 보면 벌써 거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싶어. 종일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응? 이런 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돼. 종일토록 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랑했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어느 90대 어르신이 평생 이게 돈만 보고 달려온 90세 어르신이 이제 돈을 많이 버셨어. 큰 빌딩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그 빌딩 보면서 또 쳐다봐도 참 또 쳐다. 그런데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잖아. 위암이 왔어. 위암이 걸렸어. 위암이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 빌딩이 누구 것이 됐냐면 아들들의 것이 된 거죠. 아들들의 것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 빌딩을 놔놓고 갔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리자 해서 빌딩 앞에다가 동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잖아. 아버지 똑 닮은 동상. 딱 닮은. 딱 이렇게. 여기 미래 대학 동양공전 가니까 거기 가보면 그 설립자 딱 동상에 있어요. 그게 우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를 딱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밤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빈손 그렇게 써놨다고 하잖아. 동상에다 빈손. 왜? 빈손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빌딩 들고 갈 수만 있으면 좋았는데 빌딩 못 들어요. 빈손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것을 보면서 야, 참 그래 말이야. 인생은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빈손 인생인데 공수래 공수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뭔가 막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냥 밥 하루 두 끼 세 끼 먹으면 그거 감사하지. 머리 이렇게 대고 잘 공간 있으면 감사하잖아. 밥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막 목말라 가지고 애타고 막. 제가 어제 법원을 갔다 왔어요. 남부법원 재판하는 데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딱 재판을 하는데 앉아서 한 10분 정도 앉아서 딱 끝나더라고요. 네.
그 재판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 치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그래서 그 사람, 내가 2명 앉아 있는 그 사기꾼들을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 응?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응? 어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까? 계속 브레이크 걸면서 이 브로커가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내가 거기 나타날지 몰랐지. 왜냐? 그 정도 가졌으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더 가지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잠깐 있으면 갈 텐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 높이면서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응? 하나님을 자랑하려. 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자랑했냐면 약한 것을 자랑했어. 고린도후서 12장에 갔으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7절에서 10절. 바울이 질병이 걸렸잖아요.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해서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는 해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어떤 응답? 바울아,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지금 몸 아프지? 그거 내가 준 거야. 너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사단의 것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는 평생 안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그 몸 아픈 거, 이것을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만약에 건강만 했다, 바울이 한 가지, 이것이 약점인데 건강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서 저렇게 능력이 있게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응? 너 그거 필요해.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알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야. 나에게 가시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가시가. 그러면 그 가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너 그게 필요해. 필요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게요. 그거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14절.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데. 네? 참말.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바울은 했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니까. 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지. 나의 십자가, 가시, 육체의 가시, 꼭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 진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만사형통인데, 야, 이게 잘 안 되네.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 그런 게 꼭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자식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요 남편이 참 말이야. 요 아내가 말이야. 부모가 왜 이럴까? 가시 노릇을 하네 말이야. 그런데 그걸 멍하고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엎드려야 돼. 그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약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잘 나가는 거, 저 사람은 집도 없는데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왜요? 지금 집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힘 빠져 상대방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묘합니다. 네? 묘해요. 저도 그 차를 하나 뭐요? 사각차가 뭐죠? 사각차. 조그마한 사각차 같은 차 있지. 니로 같이 생긴, 니로보다 작은 거 뭐라고 했? 예? 뭐요? 네이 사각차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살라고 가서 봤어요. 몇백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 진짜요. 그때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가면서 진짜, 예? 낙심이 돼. 그런데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진짜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말이야. 옛날 그거 타고 다닐 때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중고시장 가가지고 다니면서 이야 중고도 비싸구나 말이야. 그래도 아이고 갔다 와가지고 진짜 야 그 버스 타고 다니자 버스. 그랬다니까요. 그 참. 그러한 이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 그랬더니 내의가 어떻게 그렇게 커져 버렸네. 갑자기 커져 버렸어. 누가 또 이 방송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영원한 것들을 자랑을 해야 돼.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 응?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거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겠죠.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 11절을 가서 보면은요. 낮은 형제는 이렇게 나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이 이 육신의 것이 없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이 헐벗은 그런 사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응? 그러면서 천국의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라. 육신의 것은 가진 것이 없이 낮은 형제지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부한 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 자랑은 자랑이야. 부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돈도 많고 막 그 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자가 있느냐?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다시 말하면 더 겸손하고 더 너희들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인 것을 높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낮아질. 그러면서 이런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너희들이 자신들을 높이지 말아라. 높이지 말아라. 낮아져야 돼. 바짝 엎드리는 거야. 가지고 있는 자들. 왜냐?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10절 그 이후에 자랑할지니 후반절의 10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시는 어떻습니까? 해가 돋고 11절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 결국에는 다 쇠잔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풀과 꽃과 꽃 언젠가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다 말라 비틀어져.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 응? 그래야 돼.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토요 학교가 이번 며칠이죠?
17일. 응? 17일? 18일. 18일 개강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 되는 우리 최경순 집사님, 또 노춘자 어머님, 또 우리 김양수 자매, 우리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1월 20일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선회 총회가 있거든요. 20일 월요일.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여전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노회장을 1년을 또 더 섬겨야 된 그런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다 부가 가버렸기 때문에 올라올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규칙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 1년을 더 섬기고 우리 임원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정말 우리가 또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